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하기를, 어쩌면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저 생각 없이 그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닌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걸맞는 보답하는 삶은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또 은혜 안에서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은 먼저 예배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은혜의 복음을 나눕니다. 물질을 나눕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오늘 시카고 장로 성가단이 여기까지 오셔서 참 은혜로 찬양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 때에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원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은혜 생활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예배로 이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느헤미야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고 그 땅은 황폐되어지고 그 땅에 남은 동족들은 이방인들의 능력을 받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며 그때의 페르시아 왕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잔을 맡은 관원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는 마음에 이미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왕이 허락을 해야 내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고, 왕의 퍼미션을 받아야만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왕의 허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모든 지역의 총독들에게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써주었고, 또한 필요한 재료들을 다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유대 땅에 돌아와서 먼저 귀환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는지를 그들에게 고하면서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묻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해가 부딪혀 왔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주변의 방해 세력들이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며 금시라도 공격해 들어와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할 것 같이 두렵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방해를 다 물리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 52일 만에 기적과 같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였고 성문을 다 달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오랫동안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내면적으로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11장에서는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 들어와서 살아갈 사람들을 이게 뽑는, 제비 뽑는 일이 있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물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요. 그 남은 백성들 중에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 안에. 여러분, 성벽만 쌓아놓으면 뭐예요? 이제는 그 성 안에 들어와서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황폐한 땅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 그 안에서 성 들어와서 살면서 그 땅을 다시 개간하고 자기들 집을 짓고 일을 하면서 살 그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부터 지금까지 해서 성취했습니다.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이제 성 안에 들어와서 살 사람도 다 결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은혜 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은혜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이사 준비를 합니다. 집을 수십 개를 보고 우리의 그 예산에 맞추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맞춰 가장 좋은 집을 찾아서 자녀 교육시키기 좋은 곳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 거쳐서 이제 집을 결정을 하고 이사 들어가서 이제 짐을 다 풀었습니다. 이젠 다 됐다. 이젠 여기서 살면 된다. 다 된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짐을 풀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까지 드려야,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그게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준비해서 비즈니스를 이제 새롭게 오픈하게 됐습니다. 다 준비해서 이제는 그랜 오프닝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 가게 문을 열고 고객을 받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결혼 주례를 토요일 날 하고 났는데 그 밤늦게까지 결혼식 후에 리셉션도 다 한 이 신랑 신부가 주일날 나와서 딱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후에 그래 허니문 언제 가냐? 예배 마치고 이제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허니문을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요. 이게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다가 어려운 문제나 또 내가 원하는 것들 놓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거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뒷전으로 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봉헌식 예배가 준비가 되어지고 마지막 오늘 43절에 가서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이 축제의 날을 갖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말할 수 없이 기뻐하게 되었다. 이 봉헌 예배, 봉헌식의 주제는 감사예요. 감사.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은혜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가?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여기 레위 사람들을 앞세우게 되고,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노래하는 자들이 앞서게 되고, 사방에서 모여와서 노래하는 자들이 앞장서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1절에 내려가 보면 유다의 방백들,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43절에 가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다 여기에 봉헌식에 올 수 있는 백성들은 다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인들이 몇 가지 분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팔꽃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나팔꽃은 이제 해가 나면 피잖아요. 낮 예배만 나오고 저녁 예배는 안 나오는 사람들이 나팔꽃 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인력고 교인이 있다. 끌어내야만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인력고 교인이라는 거예요. 또 국회의원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 대표로 나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그런데 이 가족 대표가 돌아가면서 지난주에 내가 나갔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온 가족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사실 우리는 다른 은혜 더해 주지 아니하시더라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오늘 당장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은혜를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참, 장례식을 끝나게 되면 온 유가족들이, 저 한국에서 오신 분도 또 타주에서 오신 분들도 다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례식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위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여기 느헤미야는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정결식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거룩해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됩니다. 그래서 정결식을 했어요. 누가 먼저 했느냐? 여기 보면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했다 그래서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일수록 먼저 정결하게 돼야 됩니다.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예배 기도를 맡은 분이, 찬양을 앞장서 하시는 성가대가, 예배자들을 맞이하는 예배위원들이 정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앞서 섬기는 사람들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전에 나갈 때 환영하는 그 가운데, 성대 교제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통해서 있는데, 이 앞장서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 정결해야 합니다. 오늘날 정결 예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주간의 삶에 더러워진 것,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회개하면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거룩한 찬양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위해서 은혜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기 위해서 앞장서 섬기는 사람들이 먼저 거룩해야 됩니다. 토요일 밤늦게까지 그냥 내가 원하는 일에 분주히 뛰어다니다가 준비 없이 나와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성별해서 여기 보면 모든 백성들이 또한 정결하게 하고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 봉헌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으며 회개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찬양의 예물 또한 헌금을 성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헌금 시간 돼서 서둘러서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지갑을 열어서 드리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큰 게 잡혔지? 넣었다가 또 다른 걸로 잡아. 이런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는, 미리. 토요일 저녁 내일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것을 미리 준비해야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저들을 먼저 정결케 하였고, 그리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성벽 위로 걸어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기까지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앞장서고 나팔수들이 같이 가고, 그래서 두 그룹이 나와서 가운데 만나서 하나님의 전 앞에 서는 이 귀한 행렬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정성껏 준비하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 참 이 사람의 은혜는 내가 갚을 길이 없다. 저녁 식사라도 초청해서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 감사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정성껏 준비, 집안을 다 청소하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드리면 좋을까. 왜? 감사한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준비하는 모습이 더 진실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질서 있게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40절 말씀을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그랬어요. 여기 느헤미야도 그 행렬에 들어가서 같이 쭉 진행해서 하나님의 전에 앞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진행할 때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에스라 선지자가 앞장서 인도하게 했어요. 그럼 느헤미야는 또 다른 그룹에 끼어서 이제 인도에서 올라갔는데 어디에 섰느냐? 여러분들 생각에는 느헤미야가 어느 위치에 서야 맞는 것 같습니까? 지금 속으로 다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의 1등 공신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으로 새로 임명을 받아와서 정말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해서 그가 앞장서 선두지휘함으로써 그의 지혜와 그의 통찰력과 그의 그 행정력과 이 모든 해서 이 기적과 같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러면 이 1등 공신은 앞장세워야 되잖아요. 3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38절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위 끌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느헤미야는 어디 있었어요? 에스라와는 또 다른 그룹, 두 개로 나눠진 다른 그룹에 있는데 앞장선 것이 아니라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갔다.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섬기라고 부름받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앞장서고 그 뒤를 따라서 간.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의 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나는 총독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 행정적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임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셨고 레위인들을 세우셨고 찬양대를 세우셨고, 내가 아무리 이 일에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에 1등 공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감사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준비되어서 질서 있게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겸손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조차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이, 직분을 맡겨진 사람들이 앞장서고 느헤미야는 그 뒤를 따라서 예배를. 이게 백성들에게 얼마나 귀한 본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 큰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 예배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는 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위트네스하는 것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위트네스하는 아주 아름다운 사건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경륜이 깊어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젊었을 때는 그것이 내 힘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해냈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구보다도 인내가 있고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어서 어려움에서도 헤어나왔었던 것 같은데, 내가 누구보다도 실력이 있어서 이민 생활에 성공한 것 같은데,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 커지고,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고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그거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그래서 롬8 28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거 무슨 상스러운 소리 하나.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한번 외우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나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공도 실패도 건강도 때로는 병약했을 때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배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리고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대에 넘치는 것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